우리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표어를 가지고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이 표어에 해당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복된 인생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뜻은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더러움과 분리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더러움과 분리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불평하고 하나같이 원망하고 하나같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의 가치관, 이들의 생각, 이들의 문화, 이들의 삶,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즉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 애굽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 옛 과거, 옛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써주신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 전체를 압축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너의 몸에 배어 있는 모든 것들과 분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더러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더 이상 옛 습관에 사로잡힐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성경 어느 곳을 보셔도 이 거룩해라라는 명령과 거룩해지는 기대감을 표현한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해질 거라고 나는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거룩의 출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이 지기 위해서는 출발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출발이 우리의 의지,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거룩해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출발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즉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함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인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되는 시점은 세 번째 주일의 말씀이죠.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누가 치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고와 죄악을 누가 담당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치유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에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죄 없는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통치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소속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라는 이 단어를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를 또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분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이죠. 즉 사도 바울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에 무엇라고 적혀져 있는지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해져 있다라는 이 의미를 알려면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신분증에는 무엇라 적혀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계시고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이 분명함의 출발함 속에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혹 이것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다음의 질문 속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죄를 멀리하거나 아니면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 중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선을 베풀되 너그러이 그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단이 장난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사단에게는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려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만들 거예요. 그 불신의 마음을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면 설령 그것이 노라는 응답이 주어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불평함만 내뱉는 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떨어지고 바닥을 치게 될 것이지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커녕 늘 불평 불만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며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23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손을 이렇게 들고 샬롬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샬롬의 의미가 뭡니까? 평화, 이거 끝인가요? 샬롬에는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주어지는 회복, 그게 샬롬이에요. 또 샬롬의 두 번째 의미는 함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요, 저희 집이 시골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도시남 같잖아요. 근데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그것도 아주 깡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여러분 이 제주도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많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동네에 같이 살았는데 큰아버지의 집까지 걸어가는데 글쎄 가로등이요, 큰아버지 집 앞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하나,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끝에 모퉁이의 삼거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 밤에 큰아버지 집에 간다? 이건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옛날에는 개가 왜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요 개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왈왈왈 짖으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예전에 또 제사를 왜 꼭 12시에 드려야만 됐습니까? 저희 큰아버지 집에서, 물론 지금은 다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사를 그렇게 12시에만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11시 50분이 되기 전에 40분 정도 돼서 전화가 와요. 얘들아 이제 오거라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도 큰아버지 집에 있지, 어머님도 큰어머니 집에 계시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간다는 거 어린 마음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당당히 갈 수 있는 의지가 될 이가 나타납니다. 누구겠습니까? 형님이었어요. 지금 목회를 함께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때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진아 가자. 그러면 제가 얼른 옷을 입었습니다. 얼른 옷을 입고 형 먼저 가기 전에 옆에 붙는다고 옆에 붙어서 같이 걸어갔어요.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외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두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또 세 번째 샬롬의 은혜는 바른 관계 속에 부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은혜가 고픈 자들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나는 고픈 인생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그릇이 혹 뒤집어져 있지는 아니한가? 혹 내 마음의 그릇이 큰 대야와 같은 그릇이 아니라 종지잔 같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샬롬은 어떠한 삶이 주어져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데 안 죽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괴롭고 고달슬픈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까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길로만 움직이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평, 하나님 보시기에 너 도대체 나 믿니? 라는 말씀을 듣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샬롬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예전 예화 같아요. 시골에 살던 할아버지가 서울에요 메리어트 호텔로 가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딱 기차 타고 내리신 다음에 이제 기차를 내리신 다음에 택시를 타기 전에 이 메리어트라는 이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르신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할아버지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메리어트는 놓쳐도 메리아스는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아스 이렇게 하고 드디어 택시를 딱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자 기사가 말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할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메리아스라는 것이 생각이 안 나서 속옷은 속옷인데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닝구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 말을 기사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예 하고는 출발을 해서 얼마 뒤에 할아버지 도착했습니다 하고 봤더니 어디였을까요? 메리어트 호텔이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 양반, 당신 참 용하네. 내가 난닝구 그랬는데 어떻게 메리어트라는 걸 알았어? 그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더한 것도 압니다. 그게 뭔데? 저는 얼마 전에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습니다. 전설의 고향이 어딘데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만 이렇게 잘못 얘기해도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것이구나 하고 움직여 주신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비록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반응하고 잘못 움직여도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제대로 반응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두 번째도 중요해요.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또 내 모든 삶의 일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단계 속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차를 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페어 타이어. 이게 무슨 말이죠? 차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즉시 트렁크를 열고 그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서 교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는 트렁크를 딱 닫아버리고 일어나 버리는 것. 어떠세요? 또 두 번째로는 보조 속에 예수님을 앉혀놓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트렁크는 이제 가당치도 않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행 다니고 싶어요. 예수님 제 곁에 계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이것은 너무 예뻐요 하면서 막 운전하지만 결론은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세 번째가 운전석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어디든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단계다라는 생각 말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확신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럴 거라 확신이 조금 들어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믿지만 알지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때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그런 단계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느 공간에 누워 계시게 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조석에 앉히는 단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나의 의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걸로 움직이면서 주님 기쁘시지요? 행복하시지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다가오면 이때부터 더 이상 우리가 핸들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주님께 맡겨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주님께 운전석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운전 교습관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말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그대로 가시도록 온전히 여러분들의 입을 닫고 생각을 닫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기 위하여 도대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바꾸어 설명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종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종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 말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이죠? 주님이 하신 그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 중에 아시스의 수도사 프랜시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수도사이십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날 두 청년이 이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밭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밭에 그 두 청년을 한 고랑씩 그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지금 이곳에 있는 배추, 이게 배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뽑아서 뒤집어서 다시 심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한 청년은 아무 말하지 않고 뽑아서 배추를 거꾸로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청년은 아이고 이분이 혼자서 수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쳤나 보네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수도사가 무엇을 원했던 것입니까? 무엇을 바랬던 것입니까? 제자는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승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승의 그 명령을 도무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종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머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명령을 내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종의 자세,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계를 더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대가, 기독교 교육 그 자체라고 불림받은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탈 때부터 사람들이 무엇인가 불만이 있었고 무엇인가 어수선했고 무엇인가 문제가 터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난기류를 만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주도가 제일 힘든 게 뭐죠? 착륙할 때 난기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 착륙하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 절망감을 맛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절망을 이들이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쏟아져 시작하고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무리하게 욕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끌어안아주기 시작하고 엉엉엉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하면 그 아이들이 울지 않게 할까라고 해서 장난감과 아니면 재미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미소를 내내 잃지 않고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봤던 교수님이 이제 그 난기류를 통과하고 착륙하기 전에 그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죠.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항공사는 참 복된 항공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 같은 승무원을 두고 있으니 이 항공사는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여승무원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깜짝 놀란 교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탈 때부터 낭기류를 만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까? 그러자 이 여승무원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한답니다. 이 항공사는 단지 제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한다 생각하니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 앞에서 미소를 띠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 주님을 위해 움직인다 생각하니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졌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 생각하니 어린 아이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품는 승무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품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한결같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를 더하세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끊임없이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